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정말 성경 관통 이 시간,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고요. 팟빵 사이트 팟캐스트로는 또 밤부터 일찍 제공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에 또 미리 들으시고 할렐루야. 감동의 댓글을 표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자, 목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대표적인 또 선지서였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을 마쳤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 역시 피디님 똑똑하십니다. 예. 어떤 공통점을 느끼셨는지요? 아니,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말 그대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성전, 새 언약, 이런 단어들, 하나님께서 다스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참 절망적인데요. 뒷부분을 보면 소망이잖아요. 근데 예.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뒤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앞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받아도 뒤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면요, 항상 마음이 밝아지고 미래에 소망이 생기죠. 아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지적해요. 이건 우리의 문제고 현실이기 때문에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답으로 가는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미래, 그 절망적인 미래를 메시아를 통해서 바꿔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미래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또 아침에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는데요. 이 다니엘, 이 유명하죠. 유명한 성경 인물이고요. 자, 그러면 다니엘 먼저 저희가 제목을 좀 정하고 들어가죠. 네, 다니엘은 조금 이전과는 달라요. 앞부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뒷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묵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묵시. 목사님, 다니엘은 참 독특한 인물인 것 같아요. 원래 선지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우리가 이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 뒤로 가면 12분이 계시거든요. 이 12명의 선지자들은 항상 묶여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예. 앞에 이 세 명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근데 다니엘은 잘 알다시피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예. 그때 1차 침략 때 잡혀갔던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시기까지 이방 나라에서 관직을 수행한 정치인이죠. 예. 그런데 이 정치인이었던 분이, 이방 나라의 특히 관료였던 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똑같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특별한 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네. 원래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명의 선지자들의 책은 항상 선지자의 책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선지서.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나중에 후대에 선지서로 분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상 선지자들의 책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선지자들과 거의 유사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오늘 이 선지자의 개념으로 보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말 그대로 관직을 수행했던 정치인이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선지자들의 책에 전승이 됐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다니엘을 한번 부분 한번 조각을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참 정확하죠. 6장까지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7장부터 12장 또 다른 6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는 그런 부분이라 하나님 나라의 묵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좀 통으로 보고 있고요.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혹시 한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다 나눠진다고 내가 지금 성경책을 다니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게 될까 하시는데
됩니다. 그렇죠. 뭐가 되냐면 이 다니엘서를 이 방송이 딱 끝난 다음에 10분 정도인데 그렇죠. 들으신 다음에는 읽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저희는 기대하고 또 예상해 보고요. 예.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다니엘은 우선은 앞부분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외국 땅에 갔고 이방의 교육을 받았고 예. 참 여러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예. 그러나 결국은 관직에 오르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요. 다른 책들이랑 좀 달라요.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셨죠? 예. 앞부분은 대부분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믿음을 있어요. 잘 지켜갔는가.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다니엘이 믿음으로 음식을 왕의 산의 음식을 진미 거부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친구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맞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또 벨사살이라는 왕,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정복한 다음에 다리오라는 왕까지 이방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예.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하고 당신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꿈을 해석해주는 마치 과거에 요셉이 좀 연상되는요.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멀리 있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걸쳐서 그 이방인의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그 표현들 보면은 여러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시진핑 뭐 이 정도 급의 엄청난 게 큰 힘을 가진 이방 지도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당시 유다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영적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살면 된다. 이방 나라에 잡혀가도 된다. 이것이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갑자기 이렇게 신실하다 말씀하신 걸 극동방송 가족들이 생각나요. 네.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데 저희가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섬기시는 어떤 헌신이나 또 기도나 이게 사연들을 통해 저는 간접적으로 만나게 네네. 되거든요. 엄청나요. 저도 현장에서 네. 간혹 이제 청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 방송이 북한에도 가고 온 세계로 퍼진다는 걸 알고 참 본인들이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업을 하시면서 업체에서 또 자기 직장에서 그러니까요. 또 옷을 다리시면서 하루 종일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또 이 방송이 또 다른 분들에게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헌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 생각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말 그대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걸음들이 1장부터 6장까지 그 세 친구의 믿음이 적혀 있고요. 네. 그 두 번째 부분은요. 네, 이제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이런 성도들에게는 미래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있을 역사를 특히 제국들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들이 바로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 이것도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라는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9장과 10장, 11장 역시 계속해서 앞으로 장차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이런 말씀을 2장 44절에 다니엘이 결론으로 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제국들이 많잖아요. 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구체적으로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영원히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과 그리고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결국은 영원히 설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철 이빨과 10개의 뿔과 눈을 가진 짐승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짐승들이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8장도 페르시아와 헬라를 상징하는 순양과 순념소가 나오는데 순양이 처음에 강했다가 나중에 순념소가 강해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는 또 네 뿔이 나와요. 네 뿔은 헬라가 나눠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통치자들이 다 멸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7장 말씀 한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사라지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높이고 모두가 존경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것을 이미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이미 이것을 보여주는 분들을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죠, 이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다니엘 예언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 로마의 작은 정복지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시잖아요. 나중에 로마는 5세기에 멸망합니다. 교회는요. 지금까지 영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고 다니엘은 왕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사실 그 왕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신하가 왕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신하였는데 사실상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 나라가 어떻게 또 확장될지 그 미래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아멘. 자, 목사님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땅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묵시도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 암흑기, 그 암흑기에 이스라엘의 버팀목은 다니엘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면 우리가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린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가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다니엘. 여러분 어떠세요? 다니엘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가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성경 읽어줄 때
풀무불, 사자굴, 새친구 여러 예화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좀 개괄적으로 저희가 봤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니엘이 얻었던 그 지혜, 그 묵시를 한번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관통 지금까지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